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가족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또 큰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가짜 같은 진짜, 또 진짜 같은 가짜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떤 면에 보면은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도 이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 다른 복음. 믿음도 바른 믿음, 그렇다면 다른 믿음. 또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가짜가 아닌가, 다른 복음 혹은 다른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한국교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 각층 각계 정치계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법조계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에 나타나시면, 또 우리 한국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나 내용이 없는 믿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보면은 진짜 같은데 지내고 보고 같이 지내다 보면 가짜인 것이 시간 지나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명품인 줄 알고 아주 비싸게 뭐 시계라든지 반지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렇게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짝퉁이고 의조품이고 이 잘못된 거예요.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때로는 속상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우리 예수님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진짜 믿음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가짜가 더 아주 표면적으로는 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 거창해 보여지고 더 아주 진짜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 가짜 믿음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아주 거창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아주 노략질하는 온갖 탐욕과 음란과 더러움과 거짓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지 말고 말하는 것은 행하고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말하는 거 다 옳은 말이거든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은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 속는 거죠. 야, 저분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다. 또 그들의 특징은 말 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는 말이 아주 거창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슬로건이, 이 캐치플레이즈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아주 거창한 거지요. 요즘 우리
정치 현실로 표현한다면 뭐 민주화다, 정의다, 공의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그 다 속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은 가짜인 것이 판명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가짜들의 특징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몇 째 나옵니까? 7장 21절에 오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찾습니다. 어느 분은 말만 하면 믿습니다. 입만 열면 뭐 하나님,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어떤 교회 어떤 그 자신의 직분이나 또 하는 일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또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권능을 행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한 주여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 땅에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했던 거죠. 어느 한 부흥사만 초청해서 부흥일 하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부흥사만 초청하면은 교회당 하나를 아주 거뜬히 지어낸다. 또 어느 교회는 숫자가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 아, 그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능력 있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야, 능력 있는 종이야. 그런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믿음의, 진짜 믿음의 성숙도 혹은 그런 어떤 척도가 믿음의 어떤 정도의 척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수년 전인데 어느 성도님이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잠깐 뵙자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보따리 손수건에 이 보따리에서 뭔가 이렇게 풀어놓는 겁니다. 보니까 금반지입니다, 금반지.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분기별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참 그 금액이 모자라서 11조를 드려야 될 것을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막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현찰은 없고 금액은 없고 물질은 없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녀, 손자 또 자신이 모았던 모든 반지를 이렇게 11조 헌금으로 내놓는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이렇게 작정했습니까? 저는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져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고 11조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꺼리끼는지 몰라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은혜 받고 자신이 금반지 있는 거 모아가지고 다 가져온 이유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평상시에 어떤 면에 보면 제 관점에, 제 어떤 중심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오면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너무나 세속주의적이고 너무나
아주 제 어떤 기준에서는 맞질 않아요. 근데 그분은 아주 뜨는 목사예요. 뭐 한국에서 그분 오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저는 고민이 생긴 거죠. 제 설교 듣고 은혜 못 받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11조 대신 내지 못한 거 금반지 가지고 이렇게 온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당 크기가 믿음의 어떤 척도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이 모인다. 교인의 어떤 숫자가 믿음의 어떤 참이다, 거짓이다, 약하다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믿음의 어떤 성숙도, 뭐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간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 이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믿음 혹은 거짓된 믿음, 다른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길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초, 이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터 위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이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그럴 때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구원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략 복음서에 보면 한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꿇어 앉아 예수님께 말하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 그런데 이 질문 자체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거든. 뭘 해야?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을 1차적으로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가지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10장 25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로, 그걸 아주 전제로 해놨거든요. 우리 인간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이드, 안내 역할하는, 우리 인간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정말 구원받을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하나의 어떤 선지자,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전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별력이 참 필요하죠. 옳고 그른 것, 진린 것과 비진린 것, 의와 불의, 이런 분별력이 참 필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바탕 위에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 그런 바른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예 저 북쪽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 광화문 집회에 아주 얼마나 많이 열심히 참여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서 대피 기도도 하고, 거기에 가서 뭐 예치기도 하고, 막 구호를 막 큰 소리로 내쉬우면서 예치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몇 사람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는 목회자들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참 목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야, 완전히 자기 프레임에 걸린 거죠. 자기. 그 바탕이, 기본이 그런 부분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바탕이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파생되는 것들이 신령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보편화시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분들이 주변에, 자기와 친한 분들은 다 자기와 비슷한 분들이 다 같이 모여들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지게 되고, 그런 분들의 얘기나 상황을 들어가면서 모두가 다 그런 줄로 보편화시킨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바른 사고, 바른 행동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그 모임 어떤 형태라든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에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사고를 포기해야 돼요. 혹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객관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중심의 착각을 이 자기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짜 가짜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념 쓰나미가, 잘못된 이념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하고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 또 해양 공무원 북한이 사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면은 자기중심적으로, 또 나라 안에 우리 정치적 상황도 그러잖아요.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그런 사고, 그런 모습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 이 분별력이나 판단력, 이게 준비라든지 혹은 정립이 안 돼가지고 너무 세속주의적이고 그런 물질주의적이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이 잘못된 그런 믿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라. 잘 분별하라. 바른 가치관, 바른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 가지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라는 거죠. 말이나 뭐 아주 거창한 그런 어떤 행동이나 그런 외모나 그런 걸 보고 진짜다 가짜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열매.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이 3가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100% 갖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름다운 열매에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진짜 믿음 좋은 분이다, 바른 믿음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성숙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숙한 믿음, 바른 믿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3가지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분이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교회당을 크게 아름답게 지었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이 크다, 아름다운 말과 거창한 슬로건을 외치면서 민주화다, 애국이다, 개혁이다, 그거보다는 너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이 윤리성, 거룩성, 이 도덕성, 복음에 기초한,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일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큰 교회당을 지었다, 그런 거 나는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그들은 이름만 내세웠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짓밟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반열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 모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구원, 구원과의 행함,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100%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행함으로 100%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이네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로마 4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복언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립과 같이, 양면과 같이.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그런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세상 속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제쳐놓고 뭔가 율법으로 뭘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고 또 지키지도 못해가면서 이 믿음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행함을 완전히 제쳐놓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모순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선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나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까지 강조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정말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 이 칭의와 이 행의,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 이 병행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100% 적중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먼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정죄의 법칙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정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죄의 법칙을 제시한 이후에 사죄의 길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 정말 구원받은 믿음, 진짜 믿음은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돼야 된다는 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오면은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세마포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라는 게 행위. 여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그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미래적인 구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합니다.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과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현재 믿음으로 구원 받고 있으며 미래 앞으로 분명히 받을 것이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도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수반되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몇 절에 나타납니까?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커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시가 바로 가을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질 때 바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바른 열매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주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좀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 임기 내에 꼭 올림픽을 성공리에 좀 치르고 자기가 자기 그 일을 내려놓고 싶었지만은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어 내려놨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지. 우리 인생이죠.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대선거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채 이 코로나 부부가 걸려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고,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또 이렇게 크게 세상을 초토화시킬 줄 몰랐지. 이 우리 인생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는지. 오늘 우리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내일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런 분들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면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진짜 믿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 진짜 믿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면서 승리의 깃발 날리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진짜 믿음 가지고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